이 건립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들이 있어요. 건립에 대해서. 이걸 해도 되느냐, 이걸 하면 안 되느냐, 했을 때 뭐가 잘못될 거냐, 안 했을 때 또 뭐가 잘못될 거냐, 이 공포심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건립이라는 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할 거냐, 건립이라는 것을. 건립이라는 거를 사전적으로 풀어보면은 문간을 시키는 수문장 시이다, 뭐 문을 시키는 시이다, 뭐 무당들이 모시는 신 중에서 최하위 신이다. 그런데 건립이라는 신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느냐, 여러분들이 선생님들이 여러분에게 전해준 거 말고 유튜브나 네이버 블로그 같은 데서 카페 같은 데 돌아다니면서 건립은 이런 신이라고 아가리 털어놓는 그런 개소리 말고 여러분들 스스로 느끼는 건립이라는 신이 정말로 존재하느냐, 있느냐, 그걸 느껴봤느냐. 나는 못 느끼겠다니까. 나는 걸자라는 것은 구걸할 걸자예요. 구걸할 걸자. 그 다음에 립이라는 것은 쌀알갱이, 뭐 과립이라고 하고, 립이라고는 작은 알갱이, 곡식 알갱이. 그래서 쌀을 구걸하고 다니고 알갱이 곡식을 구걸하다 다니는 것을 건립이라고 그래요. 이 구걸한다는 의미가 거리라고 그랬지만 실질적으로는 구걸하는 의미도 있고 시주를 받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시주도 있고 구걸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걸하는 것은 동네 거렁뱅이나 사당패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것을 구걸이라고 하고요. 시주를 받는 것은 중이나 스님들이, 여러분 같은 무당들이 시주를 받는다고 보통 그래요. 그때 시주를 받을 때 보통 쌀을 받게 되잖아요. 쌀을 우리가 다른 말로 미라고 그래. 미. 경기미 뭐 얘기하듯이 쌀이라고 그래. 쌀을 미라고 그런다면 돼. 미. 그때 이 쌀이 미인데 제사 지낼 때 구걸해서 시주를 해서 제사도 지내고 절에서는 불공도 드리고 공양도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쌀을 보통 제사를 지내는 쌀이다 그래서 제미라고 그래요. 제미. 그래서 한양꽃 불사거리에 보면은 이 불사거리 재성님, 칠성님 하다가 이제 중상이 나오죠. 중상이라는 것은 이 스님을 상징하는 거리인데, 이 스님이 바라시주를 다니는 게 있어요. 바라시주. 거기에 보면 아침 재미를 돌아다가 이런 말이 있어. 아침 재미를 돌아다가. 이때 재미라는 말은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시주를 받아온 쌀을 재미쌀이라고 그래요. 재미쌀. 그래서 아침 재미 돌아다가 저녁 불공 올리시고, 저녁 재미 돌아다가 아침 공양 올리시고, 이럴 때 재미라는 말은 제사를 지내고 공양하고 불공을 할 때 그런 쌀을 재미쌀이라고 한다. 근데 재미쌀을 돌 때 통상 재미로 올리는, 제사를 올리는 쌀은 보통 맵쌀을 써요. 여러분들도 신당에서 공양을 올리는 쌀을 찹쌀로 하지 않잖아요. 맵쌀로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를 올릴 때 쓰는 쌀이 맵쌀이 돼서 제를 올리는 쌀이 맵쌀에서 젠맵쌀이라. 젠맵쌀. 그래서 어떤 경우 아침 재미 돌아다가 라고 하지만 어떤 경우 아침 젠매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젠매 돌아다가라고도. 그래서 이 재미를 돌 때 이 스님이나 무당들은 일반적인 모습을 하고 돌지만 이 구걸을 하고 돌아다니는 건립패, 사당패들은 통상 가면을 쓰고 다닙니다. 가면. 그래서 이 가면이라는 말과 제라는 말, 제사를 지낼 쌀을 그래서 합쳐서 제면이라고 했다가 제면이 다시 계면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한양굿에서는 마지막 굿이 창북거리가 끝나면은, 창북거리라는 것은, 창부라는 거는 이 사당패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사당패를 상징한다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당패가 재미를 돌아서 오늘 굿을 했으니까 이 재미를 돌면서 그 떡을 파는 거를 계면거리라고 해요. 계면거리. 그래서 떡을 사요, 떡을 사. 아침 시주 돌아다가 저녁 공양을 올리시고, 옛적에 어머니 두시던 체면이라, 이렇게 하면서 체면 떡을 파는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과거에는
제면떡을 먹어야지 굿이 끝난다라는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가면을 쓰고 도는 사당패의 의미와 제사를 지내는 쌀을 시주를 하는 의미 두 가지가 다 내가 쌀을 구걸한다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건립이라고 그래요. 그렇다 보니까 건립이라는 것은 내가 문 앞에서 출입하는 거란 말이야. 출입. 들어오고 나가고 그러니까 이 건립에서 집안으로 재물도 드리고 재물도 내보내고 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있다. 그런 신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나중에는 건립대감이라는 이름으로 신장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흔히 말하는 명패라는 것이 생기게 돼요. 명패라는 것이 이때 이 문 앞에서 들어오게 하고 나가게 하고 할 때는 이 집안을 이렇게 세울 수 있다. 뭐 구걸이라도 해서 많이 받아오면은 집안이 부자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집안을 세우는 힘이 있다. 그래서 이때는 건립이라고 세울 건자, 세울 립자, 설립자에서 건립이라고 그래. 건립. 이때 건립은 세운다, 집안을 세운다 해서 건립대감이다. 건립성수다. 건립신장이다. 건립장군이다. 이런 모습을 이름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하는 건립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직접 내 몸으로 건립이라는 대감도 좋고 신장도 좋고 구걸하는 어떤 양반도 좋은데 그걸 여러분들이 내 몸으로 느껴봤냐. 다만 건립이라는 게 있느냐 없느냐 보다 여러분들이 어느 경우는 우리가 분명히 선왕이 막혔다. 군웅이 막혔다. 건립이 막혔다. 선왕이든 군립이든 군웅이든 건립이든 어떤 이름으로 문이 막혔다. 그러면은 건립이라는 신이 막는 것이 아니고 선왕이라는 신이 막는 것이 아니고 건립이라는 신이 막히는 것이 아니고 군웅이라는 신이 막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여러분의 조상 어느 누구가 나도 있다. 나도 있으니까 나도 좀 알아서 안으로 좀 들여줘라. 근데 그 와 계신 분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 몸에 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실리지 않을 경우에는 그분은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몸에 실려서 어디를 통해서 입을 통해서 말을 해야 된다. 그래서 무당들이 굿을 하면은 굿자 그래요. 굿자라는 말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첫 번째는 굿자라는 말의 하나는 여기 굿을 하러 모인 사람들아 오늘 굿에 참석한 제갓집 너희들아 이런 말이 있고 하나는 또 내가 지금 네 몸에 실려있는 어떤 내가 무당내 조상님이든 제갓집 조상님이든 조상님인데 내가 지금 무당의 입을 통해서 말한다 해서 구자라고 말이 변했다고 해요. 그래서 구자라는 것은 우리가 입이라는 것은 출입구고 이게 문이란 말이에요. 출입구고 문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의 건립도 출입구고 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당은 신령님이 내 몸에 있고 비록 신당이라는 모습을 갖춰져 있지만 신령님은 내 몸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으로 어떤 분이든지 입으로 내가 네 엄마다 아버지다 할아버지다 할머니다 이모다 고모다 조카다 내가 목을 매도 죽었다 자살해 죽었다 내가 옛날 옛적에 전쟁통에 장군으로 살았다 내가 학자 할아버지다 글문도사다 내가 해도 무당의 입으로 내 몸에 실려서 입으로 발설을 해야지 그것이 여러분들은 신당 안으로 여러분 몸에서 들어가서 건립도 안정이 되고 선왕도 열리고 군웅도 열린다는 거예요. 건립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몸으로 볼 때 입을 건립을 할 거냐 이 정수리를 건립을 할 거냐 발바닥을 건립을 할 거냐 어디를 건립을 할 거예요. 여러분 신당에 어떤 분은 할아버지는 저 안에 들어가 계시고 어떤 분은 문 밖에 계시고 여러분들이 그런 개념부터 버리셔야 돼요. 내 몸이 신당이라면 내 입을 통해서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가 말씀을 하시면 바로 내 몸 신당 안으로 합의를 받는 거다. 그것이 좌정이고 그것이 신당이 좌정하는 길이다. 그래서 건립이라는 것은 있어도 없어도 크게 무방하지만 그 형태
모양, 초를 키느냐 향을 키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건립이라는 것이 문이고 출입구고 선왕이고 군웅이고 건립이기 때문에 거기에 혹시 어느 분이 와 계신다면은 그분을 내 입으로 발설을 하고 그분을 내 몸을 자유롭게 쓰고 그분이 내 몸을 통해서 누구다라고 하는 것이 건립도 열리고 선왕도 열리고 군웅도 열리고 여러분의 신당에 문도 열리고 손님도 들어오고 여러분이 점도 보고 굿도 하고 돈도 벌고 내 가족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있느냐 없느냐 보다도 여러분이 건립을 어떻게 이해하고 건립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감사합니다.